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하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먹을 게 많아서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늘 이렇게 풍성하게 늘 먹을 게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굶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걸 놓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배부르고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다 가져갈 거 아니니까 끝나고 여러분 같이 드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우리는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뭔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보자 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가져오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이 쌀은 또 영광에서 이렇게 농약을 주지 않고 친 그 쌀이라고 그럽니다. 감사하고 또 보니까 배추도 무도 굉장히 새파랗습니다. 그런데 김수임 사님이 죽을 똥 설똥 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지어서 가져온 거라고 말을 해요.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은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풍성한 걸 보시면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적으시군요. 저는 소리를 적게 해도 여러분들은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것이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예배하는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제 보통 한국교회가 이렇게 절기를 삼아 드리는 날인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크게 와 닿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는 추수라는 말 넘어서서 감사라는 말을 좀 크게 이렇게 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 아니면 근심을 드리는 자일까? 이거 고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는 영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할 것 없는 영혼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것만큼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기쁘게 하고 있는 자일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감사입니다. 감사함이라는 것은 단어를 바꿔보면 고맙다는 말로 여러분 바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충만한가 안 한가를 여러 가지로 보잖아요. 재적 인원 중에 우리 교회는 80%가 교회 나와. 그거 굉장히 충만한 교회예요. 보통 수예배 같은 데는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그런 프로테이지가 다른 데보다 높으면 참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항상 신앙도 물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교인 중에서 11조를 얼마나 하느냐로도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100가정이 나오는데 11조를 20가정 한다 그러면 뭐 20%겠죠. 50%면 50%겠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도 이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외적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실질적인 가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내내 가는데 교인이 100가정인데 감사하는 가정은 2가정밖에 없다.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사실은 척도예요. 사람끼리도 아마 올가을에도 여러분들이 시골 다녀오면서 배추 가져온 사람, 또 대추 가져온 사람, 밤 가져온 사람, 그러면 목사님에게도 주고 전사님도 주고 이웃들에게 주잖아요. 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가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만 자기 드시고 10분의 9는 나눠주시면 복을 받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너무 먹으면 살찌고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받았을 때, 여러분 상대방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받을 걸 받은 것처럼 당연하게 쌩 하고 돌아서면 굉장히 행복하던가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상이 쌓였다, 이렇게 기뻐합니까? 아니면 서운하던가요? 오늘 말 한 끼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침묵하시면 옆에 지금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여러분 함께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선물을 했는데 시골 다녀와서 별거 아니지만 배추 한 포기, 2포기 가져와서 김집사님 하나 드시오, 그리고 주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시큰둥하고 그냥 아니 주려면 10포기나 주든지 한 포기 뭐하라고, 이런 눈빛이라면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행복하던가요? 아니라고 말 좀 해보세요. 행복해 안 해요? 그건 안 행복하다고. 안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차가 있어서 힘들게 약간 돌아가면서 집사람 태워다 줬는데 내리면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자기 고민만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가슴이 행복하던가요?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쌓였다. 땅에서 상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서운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서운해요 안 해요?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이 시간은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로는 엄청 은혜 받은 자예요. 집사님끼리 만나면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너무 찬양한다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복 받은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입이나 마음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감사하는지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서운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실질적인 겁니다. 11조 행동하는 건 눈에 보여요. 그러나 감사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았다고 자랑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자녀도 주시고, 돈도 벌게 하시고, 사업도 주시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옆에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자랑은 많이 하는데 나에게 그걸 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대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하다못해 빵 하나 주고도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고 안 믿고 일단 다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가 하나 물건을 줘도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매사 우리가 감사하고 있을까? 내가 이 시간에도 걸어와 예배할 수 있음에, 내 입이 열려서 찬양할 수 있음에,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은혜 받고 있음에, 우리는 분명히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쌩 까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원리 아닌가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 뭐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였으면 그러지 않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눈에 보였더라면 우리 정말 예배 시간이 무서울 겁니다.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겁니다. 편안함을 넘어서서 해야 될 것까지도 다 잊고 있는 겁니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감사가 많아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지나가시다가 어떤 그 문둥병자,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그러고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10명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은 함께 살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가라.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가라. 이 말 듣고 딱 가는데 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너희가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 어디 갔느냐?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써있진 않지만 예수님이 서운하다, 즐겁다. 서운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지금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았으면 만사 제껴두고 이렇게 뛰어올 줄 알았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나았다고 룰루랄라 아마 고향 가서 자랑하겠죠. 나 병 나았다고. 야, 나 병 나았다고. 그런데 정작 병을 낫게 한 예수 앞에는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어째서 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나요? 그러나 간증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응답하셨다고 합격해달라고 했는데 합격했고 돈 벌게 돈 벌었고 건강 달라고 병을 낫게 해주셨다고 간증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이 있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막 나올 거라고. 하나 더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식은 이렇게 내 몸으로 나왔어도 내 몸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실감하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이게 벌써 7살 때부터 반항을 시작해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서 그러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7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에서 그런 건 아닌데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 반항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중2쯤 되면은 부모님 뭐라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나 중2야. 이게 무섭잖아요. 그 전 국민이 알아. 중2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춘기를 건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면 결국에 크게 보면 두 갈래 길로 가잖아요. 하나는 효자고 하나는 불효자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 때 우리를 가르칠 때는 사실 초등학교만 나오기도 중학교만 나오기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시켜서 서울로 올려 보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서울에서 고생을 참 뒤지게 한 것이죠. 실감나게 한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회사를 만들고 나름대로 입지를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때 늘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 말합니다. 야, 돈 좀 벌었으면 돈 좀 보내줘라. 막내 학비 좀 내야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성공한 아이가 뭐라 말하냐면 도대체 나 클 때는 뭐 해줬는데 나 클 때 도대체 엄마 아빠는 뭐 해줬는데 지금 와서 돈 달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면 효자 불효자. 그건 불효자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고생한 것이죠. 밤잠 못하고 죽을 고생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좀 미안한데 지금 애 학비를 내는데 막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냐. 미안한 게 뭐 있냐고. 당연히 줘야지. 엄마 아빠 없으면 내가 언제 낳겠어. 어떻게 태어났겠어. 그만 먹고 나는 다 이게 아빠 엄마 공이야. 걱정하지 말어. 앞으로 그렇게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히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으면 옆에서 볼 때 그 자식은 효자다 불효자다. 그건 효자예요. 그 부모가 얼마를 해줬는가 보다도 자기가 받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게 효자예요.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성도일까 나쁜 성도일까 둘 중에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성도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환경이 어렵고 지금 모든 게 육체가 힘들어도 받은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죽어도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건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뭐 어쩌라고, 건강했으면 어쩌라고, 또 아플 텐데 이렇게 점점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가면 이게 아까 말하는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똑같은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고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근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로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감사의 분량이 자꾸 많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라면서 입에 붙어있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아시죠? 예, 죽겠다 하시는 분, 저 아시는 분들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입속에는 은연중에 이 단어가 죽겠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목사 앞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나 힘들어서 죽겠어요. 근데 죽으라면 또 성질 냅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 다음에 너무나 또 막 일이 잘 풀려가면 또 죽겠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 목사님 너무 좋아 죽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힘들어서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 다음에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박 집사님이 계셔. 그럼 또 뭐라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박 집사님 때문에 나 죽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 때문에 죽겠다, 돈 때문에 죽겠다, 환경 때문에 죽겠다. 한국 사람들의 말 속에는 항상 죽겠다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살았다고. 근데 그 살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고맙다는 말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활화가 되면 주님이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 시작. 그것이 이게 시켜서가 아니라 우러나서 이렇게 될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증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본문으로 삼은 것은 우리 추수감사절과 비슷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 1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을 갖다가 자기 곡간에 드리는 절기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는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와 같은 거예요. 추수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잖아요. 같은 절기인데 왜 추수를 해놓고 감사를 해야 될까? 진짜 감사는 뭘까?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감사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인가? 이걸 쭉 이렇게 저도 보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한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 요건을 찾아드는 것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에 감사, 가진 것에 감사.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은 감사가 나오잖아요. 야, 이렇게 건강한 것도 복이구나. 이빨 아파서 밥 못 먹는 사람 보면서 이빨 건강한 것도 복이구나. 집 없어서 이 추운 겨울에 이사 가는 걸 보면서 집 가진 사람이 그동안 집 좁다고 불만했지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감사긴 합니다. 그들도 남들보다 잘 되면 누군가에는 감사를 해요. 근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에게 햇빛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시면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왕에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오늘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를 엄청 많이 해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기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을 놓고 감사하시고, 노래를 잘하시면 노래 잘하는 걸로 감사하시고, 요리를 잘하면 요리 잘하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말을 잘하면 말을 잘하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감사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뒤에 한번 우리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왜? 너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니. 이것은 지금 과거가 아닙니다. 야, 내일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 말은 돈을 줬다는 겁니까? 준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아직 일이 안 벌어졌어.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합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취업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된 게 아닌데 그냥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내가 마음으로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눈에 보듯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가나안 땅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다고 해도 맞고 보였다고 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서는 안 보이는 곳이니까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 보였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갔다고 성경은 되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려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 나의 때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그 2000년 가까이 된 그 아브라함 우리 조상을 어떻게 봤다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는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나요? 그러나 바로 믿음으로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 말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 내 혈통을 따라 오시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분명히 길을 여셔서 나를 부유하게 하실 거야.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건강하게 하실 거야.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육체를 두고 살고 있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무덤 앞에 갔어도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니까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시체를 보여준 다음에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고 시신이 이미 있는데 불구하고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돈 주니까 감사하고 건강 주니까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실 것을 인하여서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의 감사가 있게 하자. 시작. 믿음의 감사가 있게 하자. 한 번 더. 믿음의 감사가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감사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표시가 안 나.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표시가 나요. 표시를 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아주 자상하게 적어놨어요. 맨 처음에는 절기라는 것은 기념하는 것인데 기념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시면 어떤 큰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이걸 두고두고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기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돌아볼 것은 가장 먼저는 내 자녀와 그랬습니다. 결국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교회에서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끼리 오늘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말이라도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식구들끼리 감사함을 돌이키는 것이 진짜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노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일하는 일꾼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감사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은 원래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루벤 지파는 이쪽에, 갓 지파는 뭐 저쪽에, 그 다음에 무슨 뭐 유다 지파는 전라도, 무슨 뭐 이렇게 나누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11지파가 다 나눠 가진 12지파 가진 나눠 가진 그 땅에 그 성에 가서 한쪽 모퉁이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도와주는 거죠.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들이 낸 11조와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 너희가 추수감사하면서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돌아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장들에게 오늘 맛있는 걸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자들에게 가장 뭐라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맛있는 것 좋은 것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별로 센창기 나온 순장들 굶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진짜 감사하는 자들의 태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아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이 진짜 추수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나에게 농사를 잘 되게 쌀도 거두고 포도 거두고 무화과 거두었다, 사과를 거두었다, 이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내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사람, 환경이 어려운 사람 기억나시거든. 여러분,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로서 그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에 나온 헌금은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자 우리가 마음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미처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끝나고라도 헌금해 주시면 아마 불우한 이웃들을 향해서 잘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생활화가 되면 받은 것에 대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또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추수감사를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약속을 기억하자. 시작. 내 영혼아 약속을 기억하자. 내 영혼아 약속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달리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라 말하지만 거룩한 책이라 말하지만 나누어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약속하셨다니까 그러네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오냐가 아니라 내가 에덴 동산을 다 너에게 주는 대신에 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이거잖아요. 약속이에요.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냐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조건이라니까 그러네요. 항상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이 실행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과 이런 절기들은 반드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렇게 앞에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석류도 있고 큰 건 뭐예요? 거시기도 있고 귤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호박도 있어요. 호박도 안 익은 걸 따왔어요. 왜 안 익은 걸 따왔냐고 했더니 뭐 서리가 내려가지고 더 이상 안 익는데 가져왔어요. 근데 파인애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올해 농사 너무 잘 됐다. 야, 올해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수익이 훨씬 많아가지고 올해는 돈 많이 벌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주님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쭉정이가 되고 알곡된다는 생각은 왜 못하느냐.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열매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죄인도 간다, 불쌍한 사람도 간다, 거지도 간다, 아무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천국은 아무나 가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알곡과 쭉정이를 뭐하는 곳이라고? 구별하는 곳이고 알곡만 가지고 간다니까 그러네요. 바닷가에 그물을 모는데 모든 고기는 다 집으로 가져가느냐? 큰 고기는 가져가고 작은 고기는 갈매기에 주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러네요.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아서 들판에 농사지은 것들 쭉정이를 가지고 오지 않고 알곡만 가지고 오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수를 하면서 알곡만 가져오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는 것입니다. 아, 아버지 나라는 바로 이제 죄인은 못 가는 곳이고 거짓말쟁이는 못 가는 곳이고 우상 숭배자는 못 가는 곳이구나.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추수감사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많이 도우셨구나. 정말 많이 도우셨구나. 이걸 아는 것이 1차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더 영감이 있다면 충만하다면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할 겁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정말 충실한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진짜 좋은 열매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마 이것을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되 내가 이제는 좋은 열매가 되기로 작정하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많은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매되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것이고 낙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실 것으로 하여 감사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농부를 말씀하셨는데 그 농부 앞에 열매로 나타나지는 다가가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열매가 되자. 시작.